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7일 강원일보 일면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대한민국 위로한 봉화 생존자들 정선 태백 거주 강원인이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에 다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뿌려졌다. 지난 4일 밤 경북 봉화군의 한 아연 광산에서 매몰 사고로 지하 190m에 고립됐다가 9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2명은 이태원 참사로 슬픔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됐다. 이어지는 강원일보 기사 일면 기사를 조금만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생존한 박 씨는 이미 알려진 대로 광산에 출근한 지 4일 만에 함께 사고를 당해 무서워하는 후배를 다독이고 갖고 계시던 물과 커피 믹스 30봉을 비상식량으로 활용했다. 여러분, 지하 190m에 그분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0톤의 토사가 쏟아져서 위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커피 믹스 30봉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분들에게 비상식량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원하신 두 분의 주치인 경북 안동병원 신장내과 방종효 과장은 병원 브리핑에서 221시간을 그 두 분이 버틸 수 있었던 배경으로 커피 믹스를 식사 대용으로 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보았는데요. 11월 11일 이데일리 신문의 기사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경북 봉화의 한 광산에 매몰됐다가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작업자 2명은 커피 믹스를 밥처럼 먹으면서 버틴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식량으로서의 커피 믹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업할 때 가져간 커피 믹스를 조금씩 먹으며 허기를 달래다 이후에는 떨어지는 물방울을 마시며 장장 221시간을 버텨냈다. 장장 열흘의 시간 동안 커피 믹스와 물 10리터, 지하수 등으로 연명했는데 사실상 커피 믹스가 광부들의 영양소를 채운 셈이다. 여러분, 이번에 매몰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생還하여 두 분이 걸어 나오셨죠. 그런 상황 가운데 광부 두 분 내려가서 작업하시는 중에 일 안 하시고 계속 커피 믹스만 타서 드시려고 그것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본래 비상식량의 개념으로 항상 탄광 작업을 들어가실 때 광부분들께서 커피 믹스를 그렇게 챙겨가시는데 결정적인 그 시간 가운데 그분들이 챙겨간 커피 믹스가 그분들의 생존에 중요한 공급원 비상식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교회 주보를 유심히 아마 예배 전에 보셨던 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상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평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커피 믹스가 극한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비상식량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시험과 극한의 고난 속에서 우리들에게 영적 비상식량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동안에 결정적인 힘겨움을 경험하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영적인 비상식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영적인 비상식량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비상식량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영적인 비상식량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비상식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캐나다에 가면 큰빛 교회라고 하는 귀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담임으로 수고하신 임현수 목사님, 북한 선교에 상당히 많이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에 사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어느 날 북한에 억류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년 6개월 9일 만에 풀려나셨는데,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억류되면서 종신노동교화형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를 받으셨는데, 말 그대로 독방에 이제 갇혀서 혼자 지내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신노동교화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독방에 혼자 앉아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러한 형이 아닙니다. 종신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에 매일 8시간씩 끌려나가서 강제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 특별히 했던 일은 땅을 파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 구덩이를 파고 땅을 파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땅을 계속적으로 파야 해서 발가락이 얼어붙었던 경험도 있으시고, 봄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땅을 그렇게 파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덩치가 작지 않으신데 한 90kg 정도가 나가셨는데, 나중에는 67kg 정도로 체중이 줄어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금되어서 외롭게 지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임현수 목사님의 영적 비상식량이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간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1년 후에 목사님에게 어떻게 성경이 공급되지만, 성경이 없었던 1년의 시간 가운데에도 임현수 목사님 가운데 영적인 비상식량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년 후에 성경을 공급받고 나서 그 성경을 가지고 혼자 예배를 주일에는 드리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예배를 시작해서 주일 저녁 8시 정도까지 혼자서 예배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비상식량이 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독방에서 2년 6개월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709절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신음하고 있던 임현수 목사님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줄기 빛이 비치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것은 큰 소망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헤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좀 우리가 꼭 오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크게 한번 2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약속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약속은 다 변하죠. 시간이 지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때 참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잠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광복 회장 지내셨던 김원웅 회장을 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반으로 나뉘어서 옳다, 아니다, 참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78세의 일기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쫓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에 영적인 비상식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비상식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힘겨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적 비상식량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둘째, 영적인 비상식량은 기도 생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영적인 비상식량은 기도 생활입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영적인 비상식량은 기도 생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한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에밀리 그리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믿음으로 좀 우리가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찰스 델리 목사님 최고의 대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고 대화하고 체험한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을 형통한 일이든 절박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으로 무릎으로 치르는 전투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게 드러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그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오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기도를 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 바쁨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은 드시지만 잘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바로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만 기도를 쉬고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기도를 쉬고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비상식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작은 틈이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는 적어오지 못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서 이렇게 걸어서 완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힘듭니까? 아니면 바람이 모래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가장 그렇게 16일 17일을 걷는 동안에 당신을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사이에 껴있는, 발과 신발 사이에 껴있는 아주 작은 돌이 나를 진정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틈이 큰 틈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오늘 암송을 아예 해버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암송하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 기본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평소에 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의 영적인 비상식량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우리가 함께 다시 읽기 전에 조금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두 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 가운데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혼탁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든 분위기 가운데 디모데전서를 쓴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것이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 훈련은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 안에 훈련돼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비상식량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생활, 그것이 그 두 가지가 우리의 비상 상황 가운데,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영적인 비상식량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경건하게 연단하는 그 일에, 훈련하는 그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커피 믹스 이야기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1월 7일 비즈니스 플러스 신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잠시 좀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각종 SNS에서는 커피 믹스가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됐던 상황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한편 커피 믹스는 한국이 원조인 발명품이다. 한국의 동서식품이 지난 1976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1980년 처음 세상에 내놓았다. 커피 믹스는 2007년 통계청 조사에서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 중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자, 그런가 하면 11월 8일 KBS 뉴스 내용을 잠시 글로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호식품인 줄 알았더니 재난식량이었다. 커피 믹스는 화학 첨가물로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카제인 나트륨은 하루 섭취 허용량이 제한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된 첨가물이다. 2012년 화학적 합성품 논란이 일자 당시 식약청이 무해하다고 인정했다. 극한 상황에서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칼로리와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도 이번에 증명됐다. 여러분, 사실 기적의 비상식량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커피 믹스, 국내뿐만이 아니라 남극의 기지에서도 인기입니다. 우리나라 남극 기지가 사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우리나라 남극 기지를 방문하는 모든 전 세계 연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제품 1위가 바로 커피 믹스입니다. 극한의 추위와 싸워야 하는 남극의 기후 조건으로 인해 신체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그분들도 커피 믹스를 찾는 것입니다. 전문 산악인들 가운데에도 생존에 이것이 직결되니까 커피 믹스가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의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꼭 챙겨야 하는 물품 중에 커피 믹스를 손꼽고 있습니다. 커피 믹스 한 포가 한 10g, 1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가볍죠. 그러니까 커피 믹스 한 포에는 그렇게 가볍긴 하지만 그 작은 한 포에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 가치가 고루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고립된 산악인들 가운데 커피 믹스를 비상식량으로 먹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커피 믹스 이야기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커피 믹스가 극한의 상황 가운데 비상식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커피 믹스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믹스 스틱 20개들이 조그만 상자 한 박스씩 여러분들 받아가시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유영미 권사님께 여러분들 받아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221시간 만에 참 죽음에서 극적으로 생還하신 광부 두 분이 드신 똑같은 커피 믹스를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광고하는 거 전혀 특정 업체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커피 믹스는 죽어도 안 마신다. 나는 커피 믹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혹시 건강의 이유로 나는 못 마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 가까운 분들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커피 믹스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따뜻한 물로 한 잔 타셔서 드셔보십시오.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커피 믹스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적인 비상식량을 우리들이 두 가지를 좀 같이 기억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연단하고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비상 상황에 말씀과 기도로 연단된 그 일이 여러분의 영적 비상식량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여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비상식량 날마다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